할렐루야. 그리도의 평강이 여러분 마음을 주장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 집사님도 잘 배워가지고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때 또 이전사도 없고 이 집사님 어쨌든 배워놔야 돼요. 그래서 잘 또 새벽에도 키고 끄고 하는 것만이라도 원활하게 이렇게 해야 돼. 그래서 잘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처음에 이 집사님을 그 핸드폰 문자하는 것을 못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문자는 읽고 있다고 하더라고. 그래 가지고 그러면 답을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알 수가 있나 이게. 물론 그 일자가 없어지면 그렇게 되긴 합니다만 그래도 그래도 이렇게 제가 하니까 오자 하나면 답을 달라. 동그라미 하나. 예? 그렇게 해가지고 시작한 것이 지금은 얼마나 문자를 잘해. 완전히 어려운 문장까지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다 보면 많이 익숙해질 거라고, 분명히 익숙해질 거라고. 내가 안 하고 못 한다 해서 그런 거거든요, 항상. 여러분들이 신앙생활도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있고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와 은혜로 매일매일 주고 싶으나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안 믿어서 그런 일들이 있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로 믿어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이야기하는 교회만 온다고 되는 게 아니다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아차려야 되고 또 눈치가 다 채야 돼요.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 신뢰하고자 하는 마음. 그러면서 주님을 진짜 믿어봐야죠. 예수님을 진짜 믿으면 매일매일 여러분 행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진짜 친밀함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로마서 8장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이제 완전한 승리를 얻는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승리의 대헌장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로마서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요. 로마서에서 이렇게 중간에 있기도 하면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요. 그래서 8장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첫째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계속 머물기만 하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하면서 의지하면서 주님을 따르기로 작정하며 계속 머물며 정죄하지 않는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그렇게 부르는 것은 영원한 천국의 기업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 하는 뜻이에요. 우리가 아바 아버지다. 아빠 아버지. 예?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얼마나 좋아요. 참 요번에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가 가족들이 이렇게 모이면서도 이렇게 볼 때 저는 이렇게 우리 집에 애가 다리가 좀 안 좋은데 뒤에 차에 이렇게 하나에 이렇게 타고 가서 저 뒤에 앉아 있으니까 제가 태워가면 어디에 앉아요, 우리 애가? 제 옆에 앉아요. 왜? 다리가 길어서. 다리가 길어서 이게 불편하고 이렇게 그렇거든. 뒤에 앉으면 이렇게 좁게 앉아요. 알죠? 차 뒤에 앉으면 12인승이니까. 그런데 같이 가니까 어쩔 수 없잖아. 그게 마음이 좀 짠하고 또 그러고. 또 우리 형님도 이렇게 보니까 같이 데리고 가서 이렇게 했는데 이 딸내미들이 일을 안 하네. 아이씨 저렇게 키워야 되나 이렇게 싶어도
자기 딸이니까 별로 일 시키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응? 형수님도 그렇고 일을 안 시키더라고. 뭐 그냥 그래서 그러려니 하고 이제 뭐 그렇게 하고 했습니다만은,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그러는데, 늘 저는 가족들이 모일 때 그런 생각을 해요. 야, 참 이 가족이라는 게 참 신기하다. 어렸을 때는 큰형님이나 둘째 형님이나 나나 깨복쟁이로 이렇게 있다 이러면 얼마나 친하고 얼마나 그 가족에게 귀하고, 이 한 명만 있는 사람 잘 몰라요 이거를. 두 명 이상은 있어봐야 알아. 그래 막 서로 이렇게 살던 그건데, 결혼을 한 명씩 하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 그런 관계까지는 안 돼. 뭐 우리 위에서는 이제 형제들이니까 그래도 이렇게 서로 하지만 그래도 자기 가족을 챙겨야 되고, 그러면서 이게 좀 달라지는 거예요. 뭔가 좀 달라지는. 봐요. 형제간의 자식들이기 때문에, 그 형제간의 자식들이기 때문에 얼마나 사실은 친해야 되는데, 자식들끼리도 얼마나 친해야 되고 얼마나 가까워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 야, 참 이런 게 인생이다 하는 생각도 들고, 그러면서도 이렇게 생각되는 게, 그래서 자기 가족이라도 잘 챙겨야 된다. 자기 가족이라도 잘 챙기고 남에게 폐해를 주지 않고 그렇게 살면 잘 사는 게 아니겠나는 생각도 있었어요. 자, 어쨌든 가족,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은 그래 중요해요.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 그렇게 삼형제인데, 우리가 삼형제인데 큰형님 가정에 가서 이제 모여야 되고 그러는데 그렇게는 안 모일 것 같아요. 한번 큰형님 집에 한번 가고 그래 모이고, 또 아니면은 우리 집에 한번 오고 뭐 이러면서 모이기는 하겠죠. 그러다가 어느 날부터는 자기 가족들끼리만 모이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또 거기에 손주가 나오고 이러면 그래지는 거예요. 뭐 어쩔 수 없어. 그걸 가지고 서로 정이 없네만 이럴 것도 아니고. 어쨌든 한 아버지가 있을 때 그 아버지의 기업을 받을 수 있어요. 우리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좋은 거예요. 아버지 밑에 할아버지가 되는 게 아니라 증조 할아버지가 되는 게 아니야. 아버지인 거예요. 아버지. 할렐루야. 예?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신 줄로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간구하면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의 기업을 우리는 얻을 수 있는 자격이 있더라.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 로마서 8장의 세 번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리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여러 가지 탄식은 있을 수 있으나 그 탄식은 소망적인 탄식이라는 거예요. 앞날에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는 탄식이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에게는 희망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로마서에 있어요. 고난을 이야기하지만 고난 속에 우리는 고난 가운데 고난만 있는 게 아니라 고난 속에는 희망이 있다. 고난 속에는 소망이 있고 고난 속에는 이겨내는, 결국은 이겨서 가장 좋은 것을 볼 수 있는 그것이 그 속에 들어있다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은 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늘 희망적이다, 소망적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이 로마서 8장에서 궁극적으로 승리한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를 권세를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야기를 했어요. 승리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넉넉히 이기게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로마서 8장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대헌장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9장부터는 어떤 말씀이냐 하면, 믿음의 대헌장이 우리에게 있다고 해서
이게 다가 아니다는 뜻이에요. 청신제일교회는 참 좋은 교회. 그나마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를 잘 뽑아가지고 내가 내 입으로 이런 이야기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만은 내가 한번 잘 믿어보려고 하나님 앞에서 하려고 하다 보니 이런 이야기가 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자기를 본받으라고 그런 이야기 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진실하게 자기가 믿다가 보니 그 소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한번 열심히 해보잖아요. 여러분들 앞에. 그래서 설거지도 해보고 물론 다 마음에 다 있어서 제가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보여줘야 다른 장로님들이나 다른 집사님들 이런 분들도 하겠다 하는 마음 때문에 일부러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교회가 그래서 건전하게 정상적으로 잘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어떤 가운데 있어서 좋은 교회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믿음의 대헌장 8장의 믿음의 대헌장 그런 원칙 그런 어떤 것이 있다고 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믿지 않고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니까 9장부터는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12장 전까지 9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 하나님의 구원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그래서 개인의 구원이 세계의 구원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9장 1절에서 13절까지를 보면 자신이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오히려 자신에게 고통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자기는 예수를 믿어 큰 은혜를 받고 행복한데 자기의 동족들, 주변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아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곤욕,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짓말 하는 게 아니다. 정말 참말로 하는 거다. 그러니 너희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데 그런데 3절을 보세요. 나의 형제 곧 고르게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하면서 자기의 진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이런저런 것들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예수님을 진짜 제대로 믿으면 반드시 그 사람은 행복하게 돼 있어요.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이겨내게 돼 있고 행복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행복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맡겨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삶을 하나님 앞에서 불행한 게 왜 불행해요?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이거 이렇게 안 되면 내가 생각했던 대로 안 되면 큰일 난다고 생각하니까 불안한 거예요. 겁나고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모든 것을 맡기면서 살아갈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은 행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대로 매일매일 살아내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매일매일 은혜로 살아내야 되고 말씀으로 살아내야 되는데 그것을 잘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마음속에서.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친밀함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오늘도 제가 그래서 영상을 하나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안에서 그 정말 친밀함을 가지고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있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정말 이렇게 자기의 내 형제 고륙 친척을 위하여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 내 친척 고륙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느냐. 이들은 처음부터 좋은 환경이잖아요. 처음부터 얼마나 좋은 환경이요. 선민이 선민, 택한 민족. 그런데 그들이 보내주신 예수님도 알지 못하고 오히려 굉장히 핍박하고 오히려 더 저주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으니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마치 우리가 그런 것과 같아요.
교회 이렇게 장로님 아들, 목사 아들, 뭐 이렇게 권사님 아들, 집사님 아들 이렇게 태어났으면 참 좋은 환경이거든. 굉장히 좋은 환경인데 너무 똑똑해. 아니면은 너무 이렇게 신앙생활에 훈련이 되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잘 못 믿고 오히려 못 믿는 정도가 아니라 나중에 하나님 부정하고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된다 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 여러분 이 세상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안타까워요. 여기에서 그냥 그저 행복하게 살라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신앙생활 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마음에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사도 바울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다 하는, 정말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꼭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이 그런 말씀인데 그 말씀 안에서 지금 보는 영상은 참 좋은 내용이더라고요. 자기 아내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친밀함에 대해서 하나님과 굉장히 친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과 굉장히 친한 게 있어야 되는데 교회는 교회고 맨날 와서 잠만 자고 막 여러분들이 내가 그래서 오늘 지금 우리 차하고도 못 오게 했어요. 집에. 너무 피곤해가지고 와서 잠만 자고 갈 것 같고 지금 또 내 감기가 그리 다 옮겨나가지고 굉장히 힘들어해요. 그럼 그럴 땐 좀 쉬는 것도 괜찮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너무 막 내가 그렇게 저것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친밀하게 하나님 앞에 친밀하게 내가 막 그렇게 믿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전심으로 주님 앞에 매일매일 그렇게 믿어야 된다. 자, 우리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요즘은 저희 아내가 가끔 가다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당신은 어떻게 아들내미가 돼가지고 그렇게 어머니 속을 모르냐요. 내가 살았어도 50몇 년을 더 살았는데 그런데요 저는 어머니하고 전화를 해도 공식적인 얘기밖에 안 해요. 식사하셨어요? 별일 없어요? 이런 얘기밖에 안 하는데 저희 아내는 전화 붙잡으면 1시간입니다. 그 시댁 가면 밤을 꼬박 새요. 뭔 얘기를 하는지 몰라. 그러다 보니까 저희 어머니가 얘야 우리 집 보일러 필요 없다 그러면 저는 정말 필요 없는 줄 알아요. 그래서 저희 아내는 그 얘기 딱 들으면 딱 나옵니다. 여보 올겨울에 어머니 보일러 놔드려야겠어요. 딱 나와 이게. 저희 아내가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입니다. 어머니가 정말 괜찮아서 괜찮다고 하는 말의 어조와 톤과 필요한데 괜찮다는 목소리 톤이 틀리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모를 수 있냐요. 저는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있냐는 거예요. 이 차이가 어디서 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친하기 때문에. 쫙 만나니까. 여러분 일주일날 오전 예배 딱 한 번 만납니다. 주님 그나마 10분만 지나면 또 깊은 임재 가운데 들어갔다 나오네. 친해질 수가 없어요. 신앙은 관계입니다. 그럼 신앙이 좋다는 얘기는 뭐가 좋다는 얘기예요? 관계가 좋다는 얘기예요. 오늘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예수님과 여러분의 관계는 정말 실제적이냐는 거예요. 정말 친하냐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과 친하지 않으면서도 예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주님과 친하지 않고 사역할 수 있고 봉사할 수 있어요. 그걸 뭐라 그러냐? 종교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핵심은 그러면 주님과 친해져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친해질 수 있을까? 개인적인 얘기를 나눠야 됩니다. 그래야 친해져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론과 관념이 아니에요. 그분이 생명이십니다. 그분 살아계신 분이세요. 그분은 인격체예요. 인격체는 이 교제와 사귐의 대상이라는 얘기예요. 안타까운 것은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종교생활을 신앙생활로 착각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오늘 내 안에 계신 그 예수와 나는 정말 친한가? 그 관계는 정말 실제적인가? 신앙은 관계입니다. 관계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시간을 들여야 되고 대가를 지불하셔야 돼요. 이전보다 더 주님 사랑의 관계가 깊어지는 여러분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꾸 이야기하는 게 여러분들이 이 정말 친밀함이 있어야 돼요. 그건 조금 달라요. 개별적으로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렇게 살다가 보면 저도 요번에 한 가지 조금 더 늘은 게 있어요. 뭔가 하면 좀 생색나지 않는 일을 잘 안 해요. 난 성격상 그래. 생색 꼭 이렇게 내고 싶어 하고 꼭 표시 내고 싶어 하고 그런 게 있는데 그래서 우리 둘째 형님이나 이런 걸 이렇게 좀 도와주거나 그렇게 하면서도 꼭 우리 어머니한테 이야기하고 그렇게 해놓고 이제 안 내는 척 하면서 이제 꼭 어머니한테 이야기하거나 해야 이게 돼. 근데 요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둘째 형님이 좋아하는 게 있어요. 뭐 이렇게 그런 거 하나 둘 이렇게 몇 가지를 챙겨줬어요. 우리 어머니한테 챙겨주는 것보다 더 챙겨줬어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이 둘째 형님한테 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둘째 형님한테 좀 늘 긍휼한 마음, 좀 안 된 마음 그런 게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내가 그 마음을 좀 알아줘야 되겠다. 그래서 어머니가 뭐라 하지 않아도 아버지가 뭐라 하지 않아도 내가 그리고 이야기하지 않고 해야 되겠다. 이제는 진짜로. 하나님 보시기에 이렇게 하니까 내가 요번에 다 이렇게 지나고 나서 마음이 따뜻했어요. 내 마음속에. 많이 친밀해진 거예요. 하나님과 많이 친밀해진 거예요. 내가. 많이 변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며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하다 보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한 것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하나 해내는 그런 것들이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시고 반드시 하나님은 높여주시고 반드시 역사해 주신다는 거 절대로 잊지 말고 예수님을 정말 그 믿음으로 오늘 사도 바울의 그 심정으로 예수님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주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지고 더 깊어지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일천번정금